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을 쏟아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마주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2년 넘게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최소 군인 전사자만 하더라도 7만 명에서 8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징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만 18세에서 무려 60세까지 징집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죽어야 되나 라는 그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에 옛날처럼 전기 플러그에 청소기를 꽂아서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밥솥에 밥을 하거나 또는 따뜻한 물, 또 충분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수많은 변수들 앞에 그들은 계속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수많은 질문에 당황스러워하죠. 아이들은 묻습니다.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아빠는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빠는 죽지 않는가요? 왜 우리는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하나요? 왜 우리는 힘이 없나요?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하나요? 이런 아이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하지 못하는 당혹감에 더욱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평온한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그 변수 앞에 무너지고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변수 앞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는 그들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누가 강도짓을 하거나 또는 누명을 덮어 씌우거나 누명을 당하거나 하는 일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 앞에 어떤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적 한계가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그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걸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변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주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냅니다. 요즘 시대는 사무엘 보세요. 요즘 시대는 이 왕이 되세요. 왕이 옛날처럼 신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엉뚱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지금 변덕을 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하나님 앞에는 변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냈던 구원해냈던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즉 계속해서 변덕을 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데 대한 해법으로 꺼내던 카드가 변덕이라는 마음의 카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왕을 가지게 됩니다. 키도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수염도 있고 무엇보다도 싸움을 겁나게 잘하는 그런 해결사 왕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를 수 있다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르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과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또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계속해서 너희의 라는 이 소유격의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소유물을 왕이 계속해서 취해갈 것이다. 그런데도 오케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이 만약에 어떤 변수를 만나서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 왕이 영원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워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 집단은 이렇게 생겨난 권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뭔가 보호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보호해야 될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힘센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가 다른 동네에 억만이 그런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 라고 해서 생겨난 집단이죠.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런데 우리 이 똘마니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똘마니들이 배도 불려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폼도 좀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돈 좀 가져오고 뭣도 좀 가져오고 우리에게 뭐 좀 갖다 바쳐야지.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 라는 이런 거래에서 임시 방편적인 그런 거래에서 정치 권력이 파생하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이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고 그들의 보호자시며 공급자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보장된 약속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그 보장을 버리고 임시 방편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변덕을 부리는데 이 변덕을 부려서 만들어낸 왕이 또 변덕을 부릴 때는 그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18절에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택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러지리니 너희가 책임져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정치 권력에 얼마나 휘둘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배와 다스림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하는 만큼 그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 살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갖다 바친 그 돈으로 그들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들은 그것을 누릴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야 되고 그 위임자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집권 초기에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만 중후기로 갈수록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10여 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소모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죽어버리죠. 맥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내부 총질을 해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울의 인생의 대부분은. 그들이 택한 왕이 한 일은 그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택했는지 똑똑히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왜 정치 권력에 쩔쩔매고 그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느냐는 말이죠.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오면은 죽을까봐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 쩔쩔매냐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에 대한 색깔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죠? 죽음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죽음을 해결한 내 삶의 실체인 거죠. 내 삶이 그 죽음을 극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지성과 개념만 이해를 하고 내 삶의 실제 부분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색깔이 엉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블레셋에 쳐내려오면 죽을까봐, 내 대신 싸워줄 힘센 누군가가 필요하고, 북한에 누가 쳐내려오면 누가 내 죽을까봐 쩔쩔매는 거예요. 북한에 쳐내려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뭐 1,000,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10분의 1만 나가서 싸워도 이깁니다. 안 이기겠어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이 없으면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은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것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뭐 다르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겠습니다만 이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실체가 내 삶 속의 실체와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변수를 만날 때마다 나는 두려워하고 강아지 똥 마려운 것처럼 낑낑거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변수들이 이 방정식으로 치면은 1차 방정식 정도였을 겁니다. 이 변수 X가 요 정도였겠죠. 가장 잦은 변수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결책 답으로서 왕을 구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차 방정식이나 또는 3차 방정식 정도의 이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최고로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돈에 기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건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거 땜빵 하느라고 임경변으로 미봉책으로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살다가 평생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변하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그 복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이 변수들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죠.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장사로 치면은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견고하게 잡고 있을 때 남는 장사라는 그 인식이 자꾸자꾸 보여진다는 거죠. 확고한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나왔잖아요. 해병대 나와가지고 이 소통 전문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공고를 나온 거예요. 공고를 나왔는데 경희대 성악과를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공고에서 납땜하다가 성악과를 지원했잖아요. 옛날에 다 이렇게 피아노를 취하면 성악과 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이렇게 막 치다가 성악과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납땜하다가 6개월 만에 이 성악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쳐가지고 성악과를 가겠어요? 그럼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성악과는 가고 싶은데 이 피아노를 쳐야 되네. 이런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해병대가 아니야. 해병대가 아니네? 그러니까 맞을 일이 없네? 내가 안 맞네?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피아노를 못 한다고? 이런 생각이 자기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때리는데 내가 피아노 치는 이거를 못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해병대에서 맨날 얻어맞으면서 기절할 만큼 얻어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피아노를 연습해가지고 성악과를 들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때리지 않는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이거를 붙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붙들어서 이런 일도 해내는데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그러나 그 죄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변한다는 그 사실을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변수 앞에서 당황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응을 하셨죠. 사도행전을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안 돼. 그러면은 유턴 해가지고 되돌아가야 되겠어. 아니면은 사이드로 좀 빠지든지 아니면 좀 이따 가든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는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변수가 자기에게는 자기 방향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당신 가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변수는, 그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변수는 하나님 앞에 물맷돌로 돌멩이로 던져져서 파괴될 만한, 부서질 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야. 나는 그래서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변덕을 부릴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다독거리는 거죠. 그는 그렇게 자기의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크기를 넓혀갔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개발하고 발견하고 인식을 넓혀 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찾고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막 몸부림치면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자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죠. 일어나서 이불을 정돈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집 밖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그런 변수들에 우리가 고생하면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과 잠자리와 정돈되어져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습관을 보게 되는 거죠. 안정감을 거기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지더라도, 직장에 가서 아무리 상사에게 깨지고 구박받고 힘들더라도 집에 돌아가면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내 잠자리 속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나를 위로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그 인식을 넓혀갈 때 우리에게 영원성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지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그 철로에 던져서 우리의 그 지옥행을 막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죠. 저주의 자식에서 사랑의 자식으로 변했던 이것이 불변하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수많은 질문, 그 수많은 X값에 우리는 별로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중해야 될 것은 변수에 집중해서 이거 어떡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남는 장사다. 어차피 나는 최악이었다. 이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수많은 변수 앞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청둥오리처럼 자유롭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루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